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골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여러모로 저에게는 생각이 많은 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교회가 성장세를 거듭했기 때문에 가난하던 시절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서 이런 예절을 거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캄캄한 밤에 빛이 쫙 밝혀지는 모습을 그 젊은 신앙인들이 보면서 했을 묵상과 경험은 실로 충격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걸 몇 수십 번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많이 식상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장면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예식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전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훗날 하늘나라에서 체험하게 될 것의 아주 작은 미니어처 같은, 왜 진짜 건물이 실제로 있고 그걸 작게 만들어 놓은 미니어처들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미니어처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랬겠구나, 이게 오리지널은 이렇겠구나 라는 걸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제 집무실에도 성모당 미니어처가 있고요. 심지어는 성모당 자체도 원래는 루르드의 성지를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걸 또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그렇게 거듭이 되면 그냥 익숙해지고 평범한 일이 되어버리는 나머지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자리가 둔감해지고 우리는 잠깐의 이 믿음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세속성으로 빠져버리는 일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초가 보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평소하고 다르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된 초입니다. 사실 우리 성당에 걸맞지 않죠. 이 교황님께도 초를 납품하고 또 교회 유수기간에도 그 초를 납품하는 스승님 밑에서 배우신 분이 제 유튜브를 보고 이번에 제가 완성한 초는 신부님에게 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그걸 직접 서울 가서 받아온 초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걸 부끄럽게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감지덕지입니다. 좋아 죽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요, 오늘 여기 총 9분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여러 개의 만남을 가지고 그럴 기회가 잘 많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몇 분하고 식사도 하고 또 우리 마종식 형제님하고는 매 새벽 미사, 주일 새벽 미사마다 같이 차에 타고 어떻게 사시는지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 대박 짬뽕집 아시죠? 거기서 이렇게 주문하면 이분이 오실 겁니다. 바다다당 타고.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신앙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되거든요. 또 하나 기억나는 장면은요, 오늘 이따가 공지사항 때 소감을 발표하실 분이신데요, 그리고 오늘 미사 마치고 혼인도 하실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손녀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가슴에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랬대요. 그 말에 좀 영향을 받았겠죠. 물론 그게 전적인 계기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말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조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 듯이 우리를 속이죠.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고요, 그게 훨씬 더 소중한 일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당 깨끗합니까? 왜 깨끗할까요? 누군가가 와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청소를 왜 했을까요? 제가 목돈 챙겨놨다가 청소로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줘서?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런 분들 가운데에는 제가 이렇게 잠깐 나와서 쑥 둘러보기만 해도 정말 헌신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고, 그 성전을 깨끗이 하는 데에는 가장 굽고 험한 곳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화장실도 기쁘게 청소하시고, 또 남들은 그냥 휘적휘적 청소를 할 때 당신은 제일 험한 일을 도맡아서 청소를 하십니다. 저한테는 그런 게 보여요. 그저 돈만 받고 제목만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봉사자들이신 겁니다. 이 앞에 계란도 있죠. 이것도 누가 일일이 다 쌓는 겁니다. 성당은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당은 돈이 창출해내는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희생과 봉사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무너졌죠. 저마다 계산이 빨라가지고 이제는 젊은 부부가 결혼을 안 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결혼을 하니까 이게 손해볼 것 같으면 계약부터 땡기는 겁니다. 네 이거 철두철미하게 다 해놔. 나도 이거 철두철미하게 다 할게. 근데 결혼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누가 결혼을 그렇게 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담뿍 받은 예비자분들입니다. 한 분이, 저 김천 사시는 분이 성수통을 준비를 해주셨고, 또 어디 멀리서 묵주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예비자분들 선물해 달라고
주고, 또 그 외에도 지금 푸짐해요. 그런 작은 마음들이 모이는 곳이 성당이고, 그래서 누구나 먼저는 사랑을 담뿍 받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랑을 내주고 살아야 됩니다. 벌써부터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이거 신자 아닌데 차량 봉사해도 됩니까? 라고 물을 정도예요. 예. 당연히 되죠. 왜 안 될까요? 신자 아이면 면허증 뺏어가나?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개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정말 대단하신 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미사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런 책임감과 성실함이 정말 보물인 겁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말이죠. 전화 왔다. 이 시간에 누가 성당에 전화를 할까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루카복음 안에서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여성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이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일 우선에 두고 그것을 먼저 챙기는 법이거든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 희망이 제일 우선에 자리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당을 꾸준히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우리 성당에서 제일 오래 사목하신 신부님이 안상호 신부님이고요. 그 다음에 서정만 신부님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여름까지 있으면 넘버 2입니다. 안상호 신부님 못 이기겠다. 네, 안상호 신부님은 4년 6개월을 했고 저는 4년을 아마 채우고 가게 될 것 같은데, 모르죠. 또 뭐 겨울까지 있으라 하면 안상호 신부님도 제낍니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역대 신부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베테랑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죠. 넘버 2니까. 이래 가만히 살펴보니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신앙 안에서 그저 머물러 계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상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늙어가잖아. 안 그래요? 머리가 허옇다 해가 지금 전신만신. 이 사람들 한 20년 전에 그대로 요 앉아 있었을걸. 맞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농촌 지역에는 아직 복음의 빛이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곳이 있고요. 한 번은 놀랬어요. 우리 마종식 형제님이 자기 아는 후배를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존의 신앙인들은 넘사시럽다고 아무한테도 신앙을 안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성당을 와보이 좋다 이기야. 그러있기에 저 후배 니도 한번 가보자. 또 가족들 중에 신앙 없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내가 지금 데리고 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방금 전에도 캐요. 예. 자기 아내하고 아들내미하고 있는데 꾸준히 노력을 들이갖고 성당으로 나오게 하겠다. 이 얼마나 이쁜 마음입니까? 모쪼록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자기 혼자의 달란트만 애써 챙기지 말고 남들 것도 좀 돌보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초전의 희망이 있고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있는 것 떨어먹고 살다가 때 되면 다 그쳐버리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현상 유지만 하고 있으면요, 머지않아 초전은 공소가 됩니다. 사제는 줄고요, 신자도 자꾸 줄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빌어서 진심으로 부활 축하드리고요. 네, 예전 같으면 막 알렐루야 하고 쉥 난리가 날 낀데 이제 기력이 없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성만찬 미사 끝나고 너무 섭섭하더라고. 아무도 축하를 딱히 안 해줘가.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세례받은 분한테 닭 한 마리 사이소. 걔가 그날 저녁에 맥주를 좀 많이 못디마
머물고 막 상해 붙나 봐. 그래요. 원래 그날은 신자들이 이 사제들 성유축성 미사 하는데 와가 꽃다발 들고 와갖고 막 축하해주고 하거든요. 그래, 그게 안 됐는가? 방금 전에 미사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이 저한테 꽃다발을 주네. 그래요. 그 인사로 여러분 인사를 대신 받은 걸로 칠게요. 예. 올해가 제 사제생활 20주년입니다. 여러 가지로 묵상이 많이 돼요. 예.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고요. 선교지에서도 제 모든 임지 속에서 한 번도 열성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열성이 해석되는 건 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초전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그만큼 텃세도 세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집도 세고 또 음험함도 셉니다. 그걸 스스로 식별을 하고 개선시켜 나가야지. 안 그러고 해오던 게 좋은 거라고 계속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큰 코를 다치게 될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이제부터 우리 예비자분들의 세례식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비자분들이 이 처음으로 열게 되는 이 신앙의 문을 착실하고 성실하게 잘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